오늘 제가 계시록의 천사의 기별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천사라는 말은 사자, 영어로는 메신저리라는 뜻의 헬라어로서 앵글로스라고 그래요. 앵글로스. 헬라어 앵글로스가 영어로 엔젤, 천사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천사는 보내는 일을 대신하여 권위 있게 대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천사들은 영계에서 자연계로 물리적 장애물에 어떠한 방해도 받음이 없이 자유자재로 왕복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여 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몇몇 종말론적인 사건들과 관계하여서 환상과 표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안교 교과 공부하는 이번 기회 교과 공부와 같은 내용이죠. 계시록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기별을 전하기도 하고 또 심판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이 계시록 9장, 8장과 9장에서 심판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7 천사가 등장하고 14장에서는 몇 천사가 등장하나요? 요한계시록 14장은 몇 천사? 우리가 보통 세 천사라고 이렇게 말하죠. 세 천사의 기별. 그런데 이렇게 요한계시록 14장에는 기별을 전하는 세 천사 외에 또 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는 6 천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14장에서는 심판의 기별을 전하고 집행하는 천사들 6 천사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 천사가 오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해 전파되는 3중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무슨 기별이라고 그랬어요? 3중.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그러는데 3중 기별이에요. 왜 그런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즉시 인자가 와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제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으셨어요? 흰 구름에 앉으셨고 면류관을 쓰셨고 손에는 뭘 가졌다고요? 낫. 낫은 뭐 하는데 사용해요? 추수죠. 자, 14장 15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니라. 그래서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고 했어요. 자, 마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뭐가 이르렀다고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뭐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저 가라지를 거두어 뭐에?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주님의 재림을 위해 세상의 거민들을 준비시키게 될 삼중으로 된 경고의 기별입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이 세 천사의 삼중 기별은 이 지상의 거민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전해져야 할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바로 전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온 땅, 온 나라와 민족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첫째 천사가 전하는 것이 뭔가요? 이게 세 천사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쭉 보면 그 둘째가, 그 다음 그 셋째가,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라는 그 언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 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4장 6절에 곧 내가 보니 다른 천사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뭘 가졌더라고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뭐가 이르렀다고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이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빅터밸리, 뭐 이쪽 애플밸리, 이쪽 지역으로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보이나요? 정장로님, 천사 보셨어요? 안 보이죠? 그러면 이 공중에 날아가면서 전하는 천사가 뭘 말하는 건가? 복음의 전파는 천사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 빅토밸리 교회에게 위임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천사가 나가서 전하는 그 공중에 날아가면서 전하는 그 기별이 공중에 난다고 하는 건 신속히 전해져야 할 것이고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모든 그것은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국한될 기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별을 전하는 천사가 실제로 공중에 날아가는 어떤 천사가 소리쳐서 전하는 기별이 아니라 그 기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 우리를 통해서 이 기별이 전파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이 세상을 위한 파수꾼과 빛을 가진 자로 세워져 있다. 그들에게는 멸망해 가는 세상에 전할 무슨 경고? 마지막 경고가 위임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 마지막에 멸망해 가는 이 세상에 전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에게 전할 이 기별을, 이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오늘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가장 중대한 사업,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계획을 제쳐놓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읽읍시다. 시작.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들을 전해야 한다. 세상은 경고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과업에 성실해야 한다. 과거에 어떤 인간에게도 결코 위탁된 일이 없는 가장 엄숙한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이제 이 홍중에 천사가 나가서 소리치는 거예요. 이 천사가 누구라고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예요. 이 천사로 이 말씀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사업이 거룩하고 얼마나 이 사업이 고상하고 얼마나 이 사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천사를 통해서 표상된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생각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로 보십니다. 하늘의 천사로 보세요. 계시록 14장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한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간단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우주의 창조자는 참되고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이죠. 창조주 대심은 거짓 신들과 대조되는 참된 하나님의 특징적인 면모들 중 하나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처음 선포된 이후에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호소는 특히 때에 맞춰진 기별이에요. 왜 그런가 앞을 말씀 보겠어요. 인류는 첫째 천사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뭘 지켜야 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려면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전도서 12장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리라. 사람의 본분, 원숭이나 어떤 다른 짐승과 달리 우리의 본분은 뭔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14장은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인류에게 요구함과 동시에 그 예언은 삼중기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단체를 보여줍니다. 그 계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되심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계명이 있죠. 몇째 계명이에요? 넷째 계명.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바로 한 무리가 있는데, 한 단체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예? 김장로님, 우리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요청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표인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주의를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 시작. 제7일은 너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나 십계명 그거 다 외워, 내 십계명 외우고 있어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울려 퍼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의 중요성은 그날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엘로임, 엘이라고 하는 것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 합당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제7일이 인류의 안식일로 거룩히 구별된 것은 한편을 창조 사업을 기념하는 동시에 또한 인류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며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나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여. 안식일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레미야 10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땅에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말이라 망하리라. 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아닌 것은 다 헛된 거예요. 시편 96편 5절에 만방의 모든 신은 뭐요?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었었습니다. 오늘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의 단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건 헛것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사야 45장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하늘을 지었고 땅을 지어서 창조했어. 내가 너희를 지어냈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예레미야 10장 11절 시작 읽으세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시편 95편 6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는 피조물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첫째 천사의 기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기념일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조성자임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계속적인 증거이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방편이 되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의 예언에 보니까 다니엘 7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 자, 여기 한 존재가 등장하죠. 그가 누군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때 안식일과
법,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 오늘 제가 이 모든 말씀을 다 드릴 시간이 없죠. 사탄은 헌신하지 못한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 넷째 계명에 손을 대어, 넷째 계명에 손을 댔다고 해서 사단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옛적부터 내려오는 안식일을 피하고,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안식일을 피하고, 그 대신에 이교도들이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로 지켜온 그 날을 주일로 세웠다. 무슨 날을? 일요일. 예? 일요일을 주일의 날로, 주님의 날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탄이. 일요일을 즐거운 날로 삼아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지키도록 하는 한편, 그는 유대교에 대한 증오심을 보이기 위해 안식일을 금식하는 날이요, 우울하고 슬픈 날로 삼도록 그들을 이끌었다. 이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사단이 바로 안식일을 유대교의 하나의 규례로, 유대교의 규례라고 말하고, 그 날은 슬픈 날이고 금식하는 날이고. 그런데 이사야 58장에 뭐라고 그랬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켜요?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됩니까? 복된 날이라고 생각됩니까? 이 날이야 존귀한 날입니다. 6세기의 법안권은 확고하게 확립되었습니다. 그의 권자는 로마에 위치하게 되었고, 로마의 감독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공포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몇 년? 1260년간의 법안권의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위하여 이 큰 기념일 안식일을 파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사람들이 그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리도록 뭐 했어요?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악의 세력을 저항하고자 전혀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확실하게 사탄의 밥이 희생물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누구예요? 예? 독일의 철학자, 사회주의자인 칼 막스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유물론에 의한 이념적 무신론을 주창하고 공산주의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1917년에 레닌이 주도한 4만 명으로 시작한 러시아의 혁명 이래 공산주의자들은 세계 공산화를 최종 목표로 싸웠어요. 그래서 얼마나 세계 거의 많은 부분이 공산화, 붉은 불로 물들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도 절반 이상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요새 일어나는 일들 아시죠? 예? 러시아를 통해서 또 중국을 통해서 이 공산주의가 어떻게 해요? 지금 남한을 뭐 하고 있어요? 잠식하고 있어요. 깊이 관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슬퍼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아세요. 어떻게 온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 무참하게 탄핵을 시킬 수 있는가?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공산주의. 바로 이 중국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위주로 한 무신론적인 프랑스의 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근세의 시작인
19세기가 펼쳐지면서 1831년에 지질학에서는 찰스 라웰이 지질학의 원리를 발표함으로 지질학의 동일 과정성을 주장하여 성서의 홍수에 대한 그 지질 격변설을 부인했어요. 1848년엔 칼 마르크스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유물론에 의한 이념적 무신론인 공산주의를 선언했고, 1859년에 생물학에서는 누가요?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하여 창조론을 반대하는 과학적 무신론인 진화론을 주장했어요. 1844년으로부터 1900년에는 철학에서는 실정주의, 자연주의, 불가지론이 일어났고, 니체는 초인주의를 내세워서 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언했죠. 1844년, 1918년에는 신학에서는 멜하우젠에 의해 성세의 영감을 부정하는 고동 비평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만일 인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왔을 것 같으면 그들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에 집중되어 주님께서는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셨을 것인데, 그래서 우상숭배라든가 무신론자라든가 회의론자가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이제 천사는 외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이렇게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이 심판은 어떠한 심판을 말하는 것일까? 다니엘서 7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히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존재가 있는 그 7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하는 광경, 장면, 그거 다 여러분 다니엘 7장 읽어보시면 아시죠? 다니엘 7장 9절 10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뭘 베풀었다? 심판을 베풀었다. 다니엘 7장 25절 26절에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게 뭐예요? 세 때 반, 42달, 1260일, 1260년 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뭐가 시작됐다고요? 심판이 시작된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1260년 기간이 지나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자, 여러분, 1260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우리 다 공부하셨잖아요. 예? 538년부터 언제까지요? 1798년 법안권이 몰락당하고 프랑스의 나폴레옹 장군이 혁명을 일으키고 버티어 장군이 이태리 로마성에 입성해서 피우스 6세 교황을 그 보호자에서 끌어내어서 발렌사 성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죽게 해서 몰락이 1798년에 1260년 1000년 동안의 중세 암흑 시대를 주장하던 그 권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1260년 기간이 마치면서 심판이 시작된다. 그래서 첫째로는 그 작은 뿔을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참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 신원하셨다. 근데 영문 성경에는 judgment,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그 작은 뿌리의 존재에 의해서 성도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성도가 뭘 얻게 돼요? 나라를 얻더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세 번 언급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지칭하는 의미예요.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니엘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뭐가 정결해진다고요? 성소가. 이제 이때부터 심판이 또 시작되는 거죠. 레위기 16장 30절에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언제 2300주의 예언이 끝나고 이제 아까 1260년 기간에 대한 얘기는 끝났어요. 그래서 1260년 기간이 지나면서 심판은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뿔이 일단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2300주의 예언이 시작되는 끝나는 1844년부터 성도를 위한, 잘 들으세요, 성도를 위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헛간에 어떤 사람들은 왜 안 시켜는 조사 심판, 그래서 이단이다.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이 심판은 조사 심판, 성도를 죄를 찾아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찾아서 뭐 하시기 위해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늘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신원하시는 거예요. 옹호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일반 잘못 아는 사람들이 조사 심판을 어쩌고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신 거는 1844년부터 시작되는 그 심판은 성소에 정결하는 일인데, 그때는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할 때 너의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에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정결해져야 돼요. 어떻게 우리 어떤 힘으로 정결해질 수 있어요? 어디 송지성 집사님 스스로 정결해질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히브리 9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를 다리러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요. 이게 신원이에요, 신원.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사장 직분을 표상하는 구약시대에 이 상징적 의식에 있어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연중 봉사 중에 맨 마지막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베푸셔요. 무슨 심판?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심판. 우리의 죄를 찾아내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지어온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정결케 해주시고 하늘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하시면서 하늘 지성소에서 호소하시는, 심판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빅토비엘 교회 성도들에게 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